우리가 성탄절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마음들이 들뜨고 뭔지 기대가 되며 기쁨에 차는 것이 성탄절 시즌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면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옛날 생각이 나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새벽송을 신명이 왔을 때 돌아다녔는데 얼마나 저의 새벽이 집사님 댁에 가니까 식혜를 끓여가지고 올 것을 대비해서 준비해 주더라고요. 그 따뜻한 식혜 먹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생각이 납니다. 또한 우리가 성탄절이 오면은 이제는 한 해를 마감해야 되겠구나. 그거 다가오는 새해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이 성탄절 해제인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성탄절은 초대교회 300여 년 동안 교회에서 지킨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짜를 몰라서 지켜지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다면 그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300여 년 동안 교회에서 성탄절을 지내지 않았을까?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시절 엄청난 박해와 핍박 속에서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생일을 전한 것은 하나도 없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무슨 날짜나 시간 같은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중요한 절기나 날짜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그날의 의미와 그 절기의 의미를 새기며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비난하는 자들은 12월 25일은 태양을 섬기던 이교도들의 축제날이라고 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 아우렐리우스가 AD 214년에 12월 25일을 태양을 숭배한 날로 공포했기 때문에 12월 25일은 태양을 숭배한 날로 정해졌습니다. 이교도들은 12월 25일이 동기이고 그날부터 해가 길어지기 때문에 태양 숭배하는 농사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선물도 나눠주고 광란의 축제를 벌였었습니다. 314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공인한 후에 국가의 모든 행사는 교회와 연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교도들이 태양 숭배하는 것을 따라가는 백성을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교도들이 태양을 숭배하던 12월 25일을 태양으로 상징된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했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와서 광선을 비추더니 내 이름을 경외하는 공의로운 해, 태양이 떠오르는 어떻게 보면은 태양을 상징하는 예수님을 12월 25일로 정했다 하는 것은 참 잘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방교회는 러시아를 비롯해서 그리스 그 교회들은 성탄절을 1월 6일로 지내는데 왜 그러느냐? 동방 박사들이 그날 도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도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서방교회는 AD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하고 AD 336년부터 지금까지 12월 25일이 우리 예수님 오신 날로 정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2월 25일은 우리 예수님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날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왜 성경에서 예수님 탄생 날짜를 기록하지 않았는가? 여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맨날 몇 시에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그다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세상의 모든 인신하는 엄마들은 그날 그 시간에 맞춰서 해산하려고 아마 고민했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10일이 4번 들어가는 2011년 11월 11일 11시에 산부인과가 붕괴했다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날몇시에 탄생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에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우리 구주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감사하고 기뻐하고 경배드리는 이 성탄절 모두 다 함께 즐거워하며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여 년 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고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나시야 된다고 선포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더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처하고 있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고 영혼에 있느니라.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고 빵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며 메시아라고 말할 때 피어나는 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7장 41절 42절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않았느냐. 맞습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갈릴리 같은 시골에서 나오냐고 소문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살아신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에서도 아주 시골인 산골이었습니다. 메시아가 되신 예수님은 나사렛이 시골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정하신 곳은 다윗의 뿌리가 있는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메시아를 잉태한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만삭이 다 되어가는데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44km로 만삭인 마리아가 간 길은 멀고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하루에 20km, 50리씩 간다고 해도 1km를 가야 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마리아는 만삭인데 베들레헴에 가는 길에서 해산도 안 되고 또 나사렛에서 가기 전에 출생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예언이 숨길 수 없는 조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로마 황제가 모든 백성들에게 자기의 본적지에 가서 호적하라는 칙령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황제를 통해서까지도 마리아의 해산일에 맞추어서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해산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시며 모든 만물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십니다.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그대로 살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러한 축복의 은혜가 모두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비천한 신분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신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출산이 임박한 마리아에게는 머무를 여관이 없었어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탄생하실 때 따뜻한 가정이나 어떤 여관도 받은 주자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처참한 환경인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허름한 집 마을간이 있어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셔야 했습니다. 세상의 어느 아기도 그렇게 쓸쓸하게 태어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비천한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자가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아기를 낳아야 하지만 마리아에게는 차디찬 마음간에서 요셉에는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거나 도움을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아기를 시절 따뜻한 눈도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첫 아들을 강구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마리아는 자기 손으로 낳은 모든 수고를 다한 후에 아기를 강구에 싸서 짐승의 밥그릇인 여물통 안에 아기 예수를 누여야 했습니다. 푹신한 이불이나 담요 한 장도 없었을 것입니다. 짐승의 머리통이 깨끗하기가 없고 배에 있는 고약한 냄새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탄생하셔서 그렇게 천하고 가장 낮게 비참한 환경에 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참하고 외롭고 쓸쓸하게 태어난 것에 대해서 중요한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오신 것도 엄청난 일인데 그렇게 비천하게 오시야만 했을까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 계신 줄 몰랐을까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우리를 위해서 있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게 낮아 있으면 가난하고 소외되고 불쌍한 인생을 위로함이 아닙니까?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아무리 우리가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비참하게 태어났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럼 나는 흙수지보다 더 비참한 진흙 출신이라고 한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결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모든 사람으로부터 차별과 모욕을 당하던 창기와 세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던 우리 주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처참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우리가 슬픔에 빠질지라도, 죽음의 문턱에서 헤맬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항상 있으리라 약속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은 천국에서 우리의 작은 신음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기도해 주심을 믿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감사하며 모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기쁨의 큰 소식을 선포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마리아와 요셉에는 세상 누구도 메시아가 탄생을 몰랐습니다. 유대의 모든 민족들이 해방하던 메시아는 이렇게 너무 초라하고 비참하게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시는 메시아를 어느 누구도 기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세상에 선포합니다. 천사는 헤로당이나 대제사장이 있는 성경에서 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그 소식을 듣던 사람들은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양에서 들에서 양들과 함께 생활하나 냄새나고 밤낮이 일하며 사는 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거룩한성에도 취급할 수 없었고 제대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왕이 되던 들판에서 양을 치며 공과 이르로부터 양을 지키며 살던 그러한 목자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그 자손들도 양을 치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셨고 그의 양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천하고 낮은 자들과 죄인들을 사랑하며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십니다. 천사는 바로 이러한 구주 예수님이 탄생한 소식을 목자들에게 처음 전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 비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좋은 소식이란 구원이 되시는 구세주 예수님이 오신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기쁨이며 소망이며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제가 전에 배사 때 휴가 중에 기도원에 자주 갔었는데 거기에 귀신 들리고 병자들이 많이 오는 걸 봤습니다. 그때 그 전무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했을 때 귀신이 물러가는 걸 봤어요. 발발 떨면서 떠나가는 걸 봤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11절에 나오는 구주 그리스도 주라는 메시아는 상징적인 표현은 성경의 오직 본문 그림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메시아의 탄생은 인류 역사에서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을 받은 메시아로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외칩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다 완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 말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더라는데 누가 기뻐함을 입은 사람입니까? 바로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을 구제로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됩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진정한 평화의 관계를 누리며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함을 받을 것이다. 천사들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자편에서 사랑을 베풀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각각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처럼 순종하는 모습으로 예수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들 왜 목자들에게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처음 전했을까요?
유대 땅에는 왕과 제사장과 관생과 수많은 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왕궁이나 성전이나 광장이나 지장인 양치는 들판에서 목자들에게 구세주를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목자들은 비천하고 거친 환경에서 양을 지기 때문에 동물의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렵게 살아가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순수했습니다. 인간의 관계와 온갖 탐욕에 물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가난하다고, 너무 비천한 환경이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구주 탄생을 전했을 때 목자들은 그냥 듣고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이 말한 대로 아비 예수를 보기 위하여 즉각적으로 베들레헴 시내로 달려갔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구에 쌓여 그 위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고 하더니 베들레헴의 아기는 예수님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천사는 그 많은 아기들 중에 강구에 쌓여 그 위에 있는 아기가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목자들은 밤에 명시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차를 떠나면 안 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천사의 말을 우선해서 아기 예수를 보기에 떠났습니다. 이들은 양을 치는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이 대신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그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과 내 뜻이 겹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자들처럼 하나님 뜻을 우선하게 될 때 나머지 모든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자들은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천사가 아기에게 말한 대로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에 보면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은 순종하는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목자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순수하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는 없는지요? 참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저것 재지 말고 목자들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이러한 신앙 상태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주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목자처럼 모든 것을 우선하여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하여 하나님께 영광 주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